지난주는 청지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청지기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남은 평생, 또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은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일터에서 내가 동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무엇보다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셨고 또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하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성막을 아주 정성껏 짓게 됩니다. 두 번째 해 1월 1일 날 성막이 이제 완공이 되고 6월절을 지킨 후에 또 인구조사를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런 시점에 모세가 그의 처남인 호밥이라는 사람, 호박이 아니고요, 호밥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짤막한 내용이 소개가 돼요. 성경에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모세의 처남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자, 모세가 그의 처남 호밥과 같이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양을 하죠. 이 호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호밥은 모세의 처남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는 모세의 장인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기도 하는데 다른 번역본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원문의 이 호텐이라는 이 단어는 처갓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지칭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처갓집에 있는 남자, 장인으로도 해석이 되고 처남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도 번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고려를 해볼 때 본문처럼 처남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본래 이드로, 르우엘이라고도 하죠. 두 가지 이름이 번복되고 교차되는 경우는 직함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애굽왕 바로, 블레셋의 아비멜렉, 직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드로라는 것은 그가 미디안 족속의 족장이었거든요. 족장을 지칭할 때 이드로라고 하고 그 장인의 본래 이름은 르우엘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르우엘, 모세의 처남은 호밥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모세의 장인 르우엘이 모세의 와이프 그리고 아들들 데리고 그 진영에 도착을 해요. 아마 그때 이 처남도 같이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 머물다가 장인은 다시 돌아가죠. 근데 호밥은 좀 더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성막을 완공을 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할 때 호밥은 이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호밥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좀 가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왜 그런 부탁을 했느냐 하면 본래 미디안 족속이 가나안 인근 광야 지역에 사는 종족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지역의 모든 지형과 또 거기의 기후와 그 풍토와 이 모든 것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호밥은 광야의 전문가입니다. 광야의 사정과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 모세는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해야 되는 그런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 지역의 전문가이고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호밥이기에 당연히 좀 같이 가서 좀 뭔가 좀 도움을 줄 것을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호밥이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한 번 더 간청을 합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모세의 제안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죠.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책을 맡고 있는데 그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요청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본문의 의미들을 가만히 보면 같이 가자, 싫다.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당신이 꼭 필요하다. 이 뉘앙스가 마치 모세가 왠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계획이 다 세워져 있으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언제 어느 타이밍에 쉬고 떠나야 될지를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줄임배도 먹여주셔요. 물이 떨어지면 물도 허락해 주셔요. 필요한 게 있으면 모세를 통해서 아마 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가? 여기 오늘 설교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묻겠습니다. 모세 행동은 잘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것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한 그런 모습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어느 정도 또 의지했나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고민이고 질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까요? 일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국에 가서 집회를 하셨는데 집회가 끝나고 그곳에 장로님이 공항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미국에서 크게 사업으로 성공하신 장로님이신데 목사님에게 명함을 하나 건네면서 목사님, 혹시 나중에 자녀들이 유학을 오거나 미국에 오려고 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성심껏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하고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가시고 나서 모퉁이를 돌아서서 그 명함을 휴지통에다 버리셨다고 해요. 그때 목사님 표현이 이렇습니다. 쓴 양 먹는 심정으로 그것을 버렸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모습이 참된 신앙인일까요?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비신앙적인 모습일까요? 그분은 당시 큰 교회 목사님이셨고 아주 영향력을 많이 펼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추측컨대 아마 그분의 도움이 아니어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말이 힘겹게 사역하시는 미자립교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일반 성도들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들릴 수 있을까?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비신앙적인 모습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어떤 분들의 경우는 오랫동안 그런 도움을 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으므로 감사함으로 또 그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꼭 비신앙적인 모습일까? 참 어렵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메시지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너희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우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요 약속이에요. 저는 추워도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보장, 그런 약속이라면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놀고 먹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야에 꼭 최고가 되라고 등더미로 푸시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지만 너가 갖고 있는 상황에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달란트 비유를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파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주인은 꾸짖고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주님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하고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시죠. 따끔하게 경고하시죠. 너희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는 것, 이것은 범죄한 아담에게 주셨던 첫 번째 최초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는 할 것 없다, 너희는 가만히 지켜봐라. 홍해바다 가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들이 할 게 없었어요, 거기서.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모세의 경우 호밥과의 동행은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광야 생활의 노하우나 어떻게 진을 신속하게 치고 걷는 방법들, 날씨에 대한 이해나 특별한 어려운 풍토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비결들, 모든 것에 대한 이를테면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겠어요. 우리의 눈이 되어준다. 여러분 잠자리는요 평균적으로 3만 개의 눈을 갖고 있대요.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눈을 가진 잠자리가 막상 어떤 실내에 모르고 쑥 들어왔을 때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 많은 눈을 갖고 있지만 출구를 찾을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유명한 투자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세계 최고의 재벌 중에 한 사람이죠. 해마다 자기와 점심 한 끼 먹는 것을 경매에 붙입니다. 아주 유명해요. 지난 6월 그와의 점심 한 끼가 낙찰이 됐어요. 330만 달러, 무려 35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도대체 뭘 먹길래 그럴까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는 낙찰된 그 금액을 홈리스도 없는 재단에 보냅니다. 그러면 돈을 지불한 사람은 자기의 친구, 지인 7명과 같이 3시간 동안 그분과 점심 먹는 거예요. 조용히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엄청난 돈을 냈으니 폭풍 질문을 하겠죠. 어디에다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에다? 앞으로 뜨는 데가 어디입니까? 나 요즘 여기에 관심 있는데 이거 이만큼 투자해도 될까요? 말까요? 워런 버핏은요 투자의 귀재예요. 경영에 대단한 탁월한 안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가 조언해 주는 대로 투자를 하면 자기가 지불한 점심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점심 먹고 투자해서 이득을 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밥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TV에 백종원 씨, TV를 통해서 창업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식당 주인을 코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당으로 성공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식당을 처음 시작하는 것은 법제적으로 굉장히 간편하다는 거예요. 외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가능한 식당 창업을 하지 마세요 라고 의도해서 만든 프로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왕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이처럼 그 분야의 전문가가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눈이 있어요. 그런 눈, 오늘 본문에 의하면 호밥의 눈.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입니다. 지도자예요. 10가지 재앙을 했고 또 홍해바다를 건넜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는 얼굴이 해처럼 빛났죠.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영적 그 권위와 리더십에 복종을 합니다. 그 질서가 딱 잡혀져 있는 그런 상황에, 근데도 모세가 호밥을 존중합니다. 인정합니다. 당신의 그 탁월한 실력에 대해서 나는 인정합니다. 존경합니다. 겸손하게 표현해요. 그냥 처남이니까 처남 좀 도와줘. 아유, 우리가 남이야. 어떻게 좀 도와줘봐.
그게 아니고요. 당신이 우리를 따라갈 때 당신이 받게 될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로 뭔가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따라갈 때 당신이 받을 영적인 축복이 있어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와 동행하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그런 마땅한 태도예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노력과 어떤 그런 행동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모세에게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입장을 바꿔서 호밥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모세의 제안에 대해서 호밥은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엔 가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사사기서에 보면 호밥이 모세의 부탁으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가지 않을 이유가 훨씬 더 많았죠. 굳이 갈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고생하면서 내가 왜 거길 따라가나? 근데 그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호밥의 눈에 들어온 게 뭘까요? 호밥이 뭘 봤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초유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비록 그 광야가 춥고 배고프고 고달프고 고생길이 훤히 열려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호밥은 원래 하나님 알지 못하던 사람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와, 자신은 비록 안락하고 편안한 그냥 집으로, 고향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길을 그는 선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모세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자신의 계획이 바뀌고 귀찮고 불편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동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인생의 길들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떤 길을 가는가, 누구와 동행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2018년도를 여기까지 지나오면서 여러분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올 한 해 여기까지 지나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후회가 되고 아쉬웠던 결정은 무엇이었어요? 인생은 수없이 많은 결정과 선택의 연속이죠. 그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이 바뀌거든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중요해요. 또한 타이밍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방향을 가는가, 그리고 언제 그곳을 가기로 마음을 먹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정에 의해서 내 인생의 내용과 목적지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내가 다 알고 제대로 결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왜죠? 내가 비록 그 방향을 잘 못 잡더라도 그 사람이 그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그 타이밍을 놓치더라도 그 다음 타이밍에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촌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가자고 권면을 했는지 아니면 삼촌 나도 좀 데리고 가세요 때를 써서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동행을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삼촌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 대단한 사람이 자기 삼촌이에요. 그래서 같이 동행을 합니다. 방향을 잘 잡았죠. 처음에 가나안에 가서 고생을 했지만 얼마 안 가서 큰 부자가 됩니다. 거부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조카 롯도 그렇고 성공을 해요. 이게 누구랑 동행하느냐에 대한 축복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하지만 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는 몰랐지만 누구랑 가는지는 알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했던 삼촌 아브라함. 자, 그런데 이후에 롯이 삼촌을 떠나죠. 믿음의 조상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떠나간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잘 살겠다고 간 곳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간 곳이 하필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여러분, 롯은요 삼촌에게 배웠어야죠. 뭘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인생의 길들을 결정해야 되는지, 무엇보다도 이제는 아브라함 삼촌과의 동행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어야죠. 네, 롯은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결과가 뭐죠? 롯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아내는 돌기둥이 되고 그 소중하게 모았던 재산은 다 날아가고 두 딸은 술에 취한 채 아버지와 음행을 저질러요. 거기서 낳은 자녀들 대대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던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벌어진 결과예요. 누구와 동행하는가? 어디를 선택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24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마음이 뛰셔야 돼요. 가슴이 뛰셔야 돼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모든 일마다, 손대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복을 주셨을까?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은 비결은 뭘까?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 나도 좀 그런 복을 받으면 어떨까? 여러분,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일마다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 이유가 뭐죠? 그가 했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가 손댔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손대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만 손을 댔어요. 어쩌면 그렇게 내가 쏙쏙 마음에 드는 것만 그렇게 골라서 하니? 그런 거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들을 선택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마다 나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해요. 출발할 때 모세가 감동적인 기도를 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떠날 때에는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마도 이 기도문은 광야 행진 내내 출발할 때와 진을 치고 쉴 때 반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세는 호밥을 의지한 게 아니고요, 도움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가 의지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호밥과 동행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는 광야를 통과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견도 물어보세요.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이기도 하고,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학교 친구이기도 하고, 가까운 지인들, 교우들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동행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삽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동행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만약에 그러질 못한다면, 그래서 내가 속한 분위기가, 중요한 결정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꾸만 가려고 끌려간다면, 내 가정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 직장과 회사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그런 방향으로 자꾸만 끌려가고 있다면 기도하셔야죠. 그 방향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게 기도하셔야죠.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는 혹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악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과 더 온전하게 동행하셔야죠. 내가 동행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는 그 방향을 틀어야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셔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도해 주셔요. 시편 48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대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세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일상에서 동행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남은 3개월 잘 보내시고 남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일상에서 동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족들, 지인들, 동료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많은 결정과 행보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모습으로 갈 터인데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방향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광야를 잘 통과하게 하시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